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러한 얘기고,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몇 번입니까? 7번을 70번이면 490번이네요. 490번일지라도 용서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오늘 또 나온 예화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냐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 오늘날로 계산하면은 이게 3조 원 정도 됩니다. 3조 원. $1달란트가 3,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3,000데나리온이면은 이게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의 품삯이 오늘날 한 5만 원 잡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5만 원 곱하기 3,000이면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이죠. 그죠? 9만 원이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 10,000달란트가 한 3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돈. 3조 원이면 뭐 오늘날로 저기 뭐 생각지도 못하게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부자도 3조 원 안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부자가 저기 삼성의 그 회장인데, 그분도 재산이 3조 원은 안 됩니다. 근데 3조 원을 빚졌다는 것도 어마어마하지만은 3조 원을 용서해줬다, 탕감해줬다. 근데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이제 용서 안 하고 그것을 이제 감옥에 가두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500만 원 정도 되죠.
한다면이 500만 원도 크죠, 그죠? 오늘날 뭐 500만 원만 빚어도 이거 뭐 아주 그냥 아주 뭐 정신 없어요, 그죠? 요즘 그냥 뭐 이 핸드폰, 스마트폰 보면은 뭐가 제일 많이 날라면 돈 쓰라고, 돈 그냥 쓰라고 5천만 원까지 그냥 거저 쓰라고. 근데 다 사채거든요. 그런데 그 빌렸다가 이제 뭐가 아프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나중에는 뭐 장기라도 팔아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딸이라도 팔아라. 뭐 이러고 이제 달려드는. 뭐 돈 1,000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이 가지고 한 3년, 4년 되면 그게 막 이자를 쳐가지고 500만 원 빚지게 3년 지나면은 그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정도 해주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까지라도 해줘라. 이건 뭐 무한정 해주라는 얘기예요. 무한 리필. 그죠? 거기 가면은 그 햄버거집 같은 데 가면 무한 리필. 근데 무한 리필 해놔도 무한 리필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뭐 배가 그리고 뭐 음료수 무한 리필 해봤자 음료수가 맛이 없어가지고, 뭐 한 잔만 먹으면은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한 리필 해놔도 뭐 무한 리필 뭐 그냥 뭐 갖다 먹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무한적으로 용서를 해줘라. 무한적으로 용서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말이 정말 현실적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적인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율법인가?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은 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면 또 어떠는가? 안 지키면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가? 뭐 안 지켜도 괜찮은 건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 참 대단하시네. 역시 예수님이셔. 그냥 7번도 아니라 495까지 용서해 주려니까, 역시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참 훌륭하신 분이네. 우리가 참 훌륭하신 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네. 이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진짜. 여기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뒤에 얘기가, 그렇게 안 한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것을 죄값을 다 치르게 하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이 앞에 보면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죠? 18장에 보면 계속 이제부터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의 비유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러의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하는 거냐면은 원어를 보면 여기서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이 하늘이 이 톤 후라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복수예요. 관사가 붙은 복수로 돼 있는데요. 관사가 붙은 복수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심령의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령의 하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전혀 이게 아주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합니다. 3조 원을 빚진 자가 있었다. 3조 원. 왕한테 3조 원을 왕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지 않죠. 그죠? 어떤 왕이 그 밑에 신하가 빌려달라고 돈 빌려주겠어요. 그것도 3조 원이나. 지금 이번에 뭐 국회의원들 보면 또 뭐 몇 명 또 이렇게 잡혀가고 하는데 뭐 5천만 원 받았다 뭐 이러는데 이 3조 원 빚졌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좀 현실적인 비유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하는 거야. 누가 3조 원을 빌려줍니까? 부모 자식 간에 돈거래 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모 자식 간에서 돈 1,000만 원도 안 빌려주는데 그런 세상인데 누가 왕이 신한테 3조 원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누구 용서를 어떻게 7번씩 70번 490번을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너 몇 번째냐? 한 5번만 해도 너 몇 번째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또 뭐 잘못해 용서되려고 하면 너 몇 번째냐 벌써?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490번 그 베드로가 7번 해주면 됩니까? 하니까 아니다 490번 해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그냥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가장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이다. 그걸 말도 안 되는 걸 또 그냥 보고 아이고 뭐 예수님 훌륭하신다 이러는 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면은 이게 아니다. 이 성경이 이게 진짜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든가. 성도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한 1,000만 원 빌려주면 툭툭 빌려줘야지. 일단 그죠? 여기 왕이 저기 용들에게 3조 원 빌려줬는데 목사님이 빌려줘야 돼. 빌려줍니까? 안 빌려주지? 목사님 돈이 없어서 안 빌려요? 있어도 안 빌려줘요. 그 성도들 간에 절대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돈 서로 빌려주라고 그래?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거는 이 말씀은 이건 전혀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빌려줘야지 뭐 용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지. 빌려주지를 않는데 뭐 용서를 하고 상담을 해줘요. 요즘은 나라에서 좀 그런 것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서민들이 막 빚을 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탕감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것도 뭐 그게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보기에는 야 7번씩 70번이라도 490을 용서를 해주고 너희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준 것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지옥갈 우리를 용서해 준 게 이게 이 1만 달러 빚진 자가 용서해 준 거 그거 용서받은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소한 것들은 다 용서해 줘라 서로. 사소한 거 용서 안 해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용서 못 받는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용서해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용서해준 대가가 3조 원도 더 되는 그런 가치일 거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냥 남들한테 우리 재산 다 이렇게 빌려주고 막 그래야지. 우리한테 잘못하는 거 다 용서해줘야 되고.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얘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화를 이제 예수님이 한 예화를 보면은 3조 원을 빚진 자가 있는데 이 불러다가 야 갚아라. 아이 갚을 돈 없습니다. 그러면 네 마누라 자식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달라. 나 이거 좀 봐달라. 정말 이거 나중에 갚을 테니까 지금 갚을 돈 좀 봐달라. 막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 그 어려운 사정 보니까 그냥 내가 다 용서해줄게. 나 없어 다 돈 없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 3조 원 빚진 사람이 자기가 빚지고 싶어 빚졌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뭘 하다가 모르지만 3조 원을 빚졌는데
아무튼 자기가 함정 갖고 그걸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빌려다가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뭘 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돼가지고 사업을 하다 망했다든가 아무튼 자기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지. 그죠? 물론 또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빚을 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빚진 사람이 뭘 했다?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불쌍히 여기달라. 나 좀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좀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당신한테 잘못했으니까 아무튼 당신 돈을 3조 빌려다가 날렸으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용서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서받을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라. 무조건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되지. 그건 뭐 갖고 그래. 지금 이제 이 세월호 그 가족들한테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그건 아직까지 그거 갖고 이제 시집 끌고 사람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냐. 이제 다 피곤하다. 그냥 죽은 자식 죽은 거고 그냥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되지. 그건 뭐 갖고 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특히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다 용서를 하는데, 7번씩 7번까지 용서를 하는데 왜 못해? 용서해주면 되지. 그거 맞고 시비 건다고 그거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 근데 성경은 그런 용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용서라는 것은 우선 진실이 밝혀지는 거고, 진실이 밝혀져야지.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쳐야지.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용서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못한 사람이 일단 자기가 용서를 빌려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잘못을 또 인정을 하면 용서해 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세월호 이 유가족들도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들이 그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벌 주는 것도 우리가 하겠다. 그것까지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정부에서 또 손방망이 처벌하고 그냥 응급수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남일지 밝혀서 죄진 사람을 기소권, 사법권까지 우리가 다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튼 사람은 거의든 거의가 아니든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잘못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거의든 거의가 아니든 아무튼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주지검 검사인가 그 사람 검사인가 한 사람 보세요. 나이가 한 50 이상 되시고 이 검사가 되신 분이 그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정말로 그러한 병에 걸리면은 뭐 검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본인이 막 도리어 경찰서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냥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자기는 안 했다고 발품을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게 중요한 건데 우선 뉘우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용서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일본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우리가 독일하고 일본이 2차 대전의 주범 국가들이에요. 근데 독일은 철저하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해주죠. 일본은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그거 자꾸 그 지난 일 가고 자꾸 시비 거냐 그거 그냥 그거 자꾸 들춰내지 마라. 들춰내면 너 피곤하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일본만 욕할 게 아니면 오늘날 우리들 시대에도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일본 사람들은 보면 그냥 막 속에서 뒤집히고, 그냥 축구만 해도 일본 나가면 그냥 악착같이 이겨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막. 그러니까, 이 용서하고 잘못한 거하고 이것이 양쪽이 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정말 죄인이라서 이랬다. 내가 앞으로는 이제 이거 이렇게 안 하겠다. 정말 이렇게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여기 3조 원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근데 이게 가능하냐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내비를 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이런 것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군대에서 그냥 지금 폭행 사건 성추행 이런 걸 난리가 아닙니까? 경기도 지사하시는 그분이 아들이 또 그런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 기독교인이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내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남에게 피해를 준 그런 당사자라면은 철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벌이라도 받겠다. 여기 뭐 벌이라도 받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그런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로 뉘우칠 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다가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은폐하려고 그러고, 자꾸 은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기려고 그러고. 똑같은, 지금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사건을 보면 다 당사자들이 똑같은 현상을 보여요. 다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그거를 어떻게든지 막 그냥 상대방한테 응징을 하려고 그러고, 처벌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이렇게 가르쳐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그러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기 오늘 여기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가 아니라 용서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70번 설교의 핵심은 내용 핵심 뭐냐면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 주라서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듣고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7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세요. 누가 더 빌려줘요? 3조 원까지라도. 예수님도 3조 원 빌려주셨네. 3조 원까지는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거 못 갚으면 다 탕감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이 여기 왕은 예수님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종에게 뭘 했다? 3조 원이나 탕감해 줬다. 불쌍히 여겨서.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요 주인이, 요 왕이라는 그 주인이, 그죠? 어떤 임금이 예수님을 이제 비유해서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기에게 빚진 종에 3조 원이나 되는 사람 거에 그거를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줬다. 본인이 탕감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탕감해줬다. 그죠? 그가 그냥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에게 사정하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형편을 알고,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고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오늘 주제의 핵심,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는 책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심한 율법이 신약의 율법입니다. 구약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더 지키기 어려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은 고등의 율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율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야, 7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그랬다. 용서해 줘야지.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해본 소리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핵심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의 핵심은 항상 그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뭐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왕이신 예수님이 만담처럼 빚진 자라도 그것을 그가 와서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다?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번씩 7번이라도 그런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잘 돼서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해도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여기 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뭐냐면 관역이 빗나갔다. 관역이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뭐 더러운 짓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를 3조 원이나 빚진 그 정도 큰 죄일지라도 그것을 탕감에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70번씩 7번 490번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관계에서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게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하고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가 했던 것을 다 그냥 없었던 일을 해주신다. 없었던 일을 해주신다. 용서라는 게 없었던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보내버린다. 이게 이 용서하다라는 이러한 그 헬러 동사가 아피헤미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보내버리다. 이랬어요. 보내버리는 거. 원래 의미는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싹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한테 어떤 마음을 섭섭한 마음이 어떤 게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 다 드리면 주님은 그걸 다 우리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근데 여기 용서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군대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군대에 지금 이 폭행이나 이런 문제가 자꾸 악순환이에요. 자기가 맞은 사람이 나중에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선임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기 밑에도 사랑을 베풀지 자기 밑에를 때리질 않죠. 자기가 맞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대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부대가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뭐 그 부대는 왜 그러냐? 그 부대는 자꾸 그게 이렇게 이게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와서 이게 자꾸 악순환이 연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때리니까 자기가 맞으면 또 때리고 계속. 근데 그러지 않은 부대는 이게 안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때리는 사람이 없는 부대는 그게 때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게 그렇다고 또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는 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꾸 내 죄를 자꾸 고하고 여러분 고하고 그걸 다 자꾸 용서받는 사람이 정말 7번씩 가서 용서했더니 주님 말씀 주님이 다 용서를 해주셨어. 그렇게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다. 근데 만일 여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그를 아주 심하게 그를 처벌하신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네 빚을 좀 탕감해 주었더니 바로 이거죠.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냐. 지금 33절이 그 말씀하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네 발 안 씻고 너 나랑 아무 상관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남들을 섬기라고 내가 이거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은 사람이 뭐랍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서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뭐 신부들이나 이러한 성직자들이 여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너는 나 섬겨. 내가 하나님 대리인이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하고 관계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긍휼하심을, 용서하심을 이걸 자꾸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고하고 우리 잘못한 것을 다 고하고 그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말이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고 그게 3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도 다 탕감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삶 속이라는 일을 다 주님 앞에 보아하고 내가 하루를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죄진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죄가 들어가지고 이거 좀 주님 앞에 내놓으면 막 야단 맞을 것 같아. 이게 막 그거 주님한테 막 주님한테 이런 놈만 꼴도 보기 싫다 이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정말 이 얘기다. 그러더니 마음을 놓고 주님 앞에 얘기 보하면은 주님 절대 야단 안 치셔. 도리어 너 얘기해줘서 고맙다. 너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보니까 다 똑같이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잘못된 거를 자꾸 그렇게 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잘못 보고 왜? 저런 잘못 나도 하니까. 나도 자꾸 주님 앞에 나도 하루에도 외쳐라도 하니까. 내가 그냥 수차게 주님 앞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그런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냥 화를 내고 진노하고 막 상대방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돈을 빌려가지고 돈 1,000만 원 빌려가는데 못 갚어,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했으면 승질이 나겠지. 근데 그런 것들라도
상대방이 아니 나 죄송해요. 내가 갚으려고 했는데 응? 이게 일을 못 갚았어요. 좀 봐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보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냥 갚지 마세요. 안 갚아도 돼. 나는 돈 없어도 난 살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응? 근데 이 얘기가 사기꾼까지도 용서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기친 사람도 용서해주라? 그 얘기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오늘날 교회 보면 교회 와서 사기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다. 작은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뭐 자기가 뭐 이 교회 큰 기득권이 되는 것처럼 헌금 많이 것처럼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놓고 돈 몇만 원 뜯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의라는 게 뭔지를 잘 생각해요. 무조건 용서해라. 기독교는 무조건 용서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용서해주지 사랑이 없어가지고 사기꾼이 그래요. 무조건 돈 줘야지 달라면 사랑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70번씩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핵심은 내가 주님 앞에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다. 아멘? 내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와서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거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된 얘기. 정말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거면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 1000만인데 1000만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사치 안 쓰고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가서 돈 들어 교회로 가겠지. 그렇죠? 난 그렇게 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다 교회에다 내려가지고 그거 갖고 다 나눠준 거예요. 거기 사채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리대금업자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교회에서 다 주니까. 오늘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미쳤냐? 성경을 왜 그런 식으로 봐? 그런 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지. 왜 말이 안 돼? 말 되는 게 그건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초대교회는 각 사람이 다 예수님과 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난 거고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서 다 이기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만 이기시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안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7번씩 70번일도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7번씩 70번이라도 내 용서를 빌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7번씩 7번씩 구할 게 우리가 한번 구할 게 많아요. 사소한 것까지 다 그냥 주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게 꼭 이 죄라는 게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게 악한 죄를 지은 거, 간음죄를 지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이 안 맞은 건 다 죄예요. 표적이 안 맞은 거. 네. 예를 들면 내가 이 물을 이렇게 마시는데 주님은 이거 아니라 다른 거를 마시기를 원하셔. 그럼 표적이 안 맞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죄예요, 그게. 우리가 죄라는 걸 자꾸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어서 자기는 죄가 없어. 너 죄 뭐냐? 맨날 회개하는데 죄가 뭐야? 그러면 자기 죄는 없어. 나라와 민족에서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끊어야 되고 이러고 있어요. 죄 진 게 없어. 생각보다 죄 진 게 뭐 있어요? 죄라는 게 도둑질한 게 죄고 간음한 게 죄고 거짓말한 게 죄인데 그런 거 안 했으니까 죄 진 게 없잖아요. 죄라는 건 그런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하마르티아가 표적에 빗나간 거. 내가 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주님은 이 물이 아니라 다른 거를 먹기를 원하시오. 너 이거 먹지 말고 이건 너 몸에 별로 안 좋아. 다른 보리참을 먹어라. 그러면 보리참을 먹는 게 그게 이 물 먹는 건 죄예요. 왜? 하나님의 표적이 어긋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루에 10번, 20번, 심지어 100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도 아까 뭐 이게 보내버리고 잘못된 걸 보내버리고 잘못된 걸 보내버리고 올바른 걸 주는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몇 번씩이라도 합니다. 아이고 귀찮아. 나 귀찮게 그냥 주님은 절대 안 그러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대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거, 또 내게 어떤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기도합니다.